오늘은 여러분과 예레미야 슬프도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늘 한 설교로 예레미야를 끝내려고 해요. 저는 탈북 후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거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대사관에는 저와 같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100여 명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려면 몇 달을 대사관 안에서만 있어야 했는데 다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몇 달을 대사관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 그 지겨움을 달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요를 듣는 거예요. 한 아저씨가 아침마다 이렇게 가요를 틀어주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거 보고 뭐라 하죠? 이게 카세트 넣고 트는 거 뭐라죠? 그게 우리는 녹음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카세트 넣고 틀어주는 거 기억이 안 나. 플레이어죠. 네, 카세트 플레이어요. 아무튼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다 적지를 못해서 오늘 설교 때 물어보려고. 아무튼 그 아저씨가 그걸 차지해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틀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카세트가 하나다 보니까 항상 같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이등병의 편지예요. 정말 매일 아침 들었어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당시 제 신세가 고향을 떠난 신세여서 그랬는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참 절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김현성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 유명한 노래들을 작곡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김현성 씨가 쓴 이중섭의 슬픈 편지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투라는 그림이 있어요. 고향은 북한 평안도이고 6.25 때 전쟁을 피해 이렇게 한국으로 온 분인데 그때 가족과 헤어진 거예요. 가족은 일본으로 가고 본인은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인 56년에 40살의 젊은 나이로 병 때문에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홀로 고생하면서 이 그리운 가족에게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이 김현성 씨가 보고 슬픈 편지라고 쓴 글이었어요. 김현성 씨는 이중섭 화가의 편지를 통해 당시 이중섭 화가의 그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나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노래 가사나 편지를 통해 그것을 쓴 그 사람의 당시 상태를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나의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감하려면 우선 그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적어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가진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겪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본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2살도 안 된 제 아들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공감할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공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세월이 어느덧 지나 성장하여 그도 저처럼 아비가 된 날에 제가 겪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아비란 무엇인지 고민해본 후에야 비로소 지금의 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쉽게 공감할까요?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겠죠. 예.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람에 의해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창조하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하시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나 다른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이는 예레미야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애도 전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는 것 같죠? 우리 스스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보여야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죠? 만물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일부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만물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슬프다고 반응하는 거죠. 슬프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아이여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30살부터 어른으로 보기 때문에 30살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공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30살부터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받던 이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그런데 자기를 선지자로 세웠으니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으니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감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기를 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또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상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어른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나이로 아이와 어른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와 어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자를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하죠? 아이. 비록 나이는 어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누가 제일 큰 어른이실까요? 하나님. 그 어른이 함께 하시면 그가 어른인 거예요. 그 어른의 말을 하면 그가 어른인 거예요. 사무엘이 몇 살 때 거기로 갔었죠? 성전에 보내셨죠? 몇 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4, 5살쯤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누구죠? 엘리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제사장이고 나이도 지극했던 사람인데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었죠? 4살, 5살이었던 사무엘. 그럼 누가 어른이죠? 사무엘. 여러분, 우리의 어른의 관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어른과 아이가 달린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은 어떤 거죠?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여겨야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듯이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그가 혼자 가게 냅두지 않으세요. 가라 해놓고는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라 해놓고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험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신, 늘 그를 보호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죠?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와 어디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 교회지, 하나님이 뭐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뚜렷하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설득해 주세요. 공감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감하도록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한 뭐죠? 해결책. 예레미야 입에 그가 장차 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우려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예레미야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우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해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키실 것이고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아이, 즉 작은 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은 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정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시길 바라요.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담대하고 내가 당당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감인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또 시작을 해요. 슬픈 이유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크게 속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칼이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누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평강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은 어떨 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평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치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칼이 우리한테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거? 뭘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어떻게 했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가 속인 거죠? 그들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도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아니라 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데 그 10절부터 보시면요,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북방의 왕국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심판하시는지를 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1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평강 주신다니 왜 칼을 주니? 아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니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들었어도 뭔 뜻인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공감 못해서 슬퍼합니다. 슬퍼한다는 게 이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을 총 4번이나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슬프다고 했죠,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이런 이유들은 다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게 하실까요? 계속 그렇게 냅두실까요?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번, 아까 4번 슬프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번 슬프다고 할 때는 처음 2번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번째로 슬프다고 한 예레미야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네. 아까 4장 10절에서는 평강이 아니라 칼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나무라면서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칼이 아닌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는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죠?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안 거예요. 4장 10절에서는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이 아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백성들은. 그것은 당연하죠. 사실 사람들은 평강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칼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강하면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재수없게 자꾸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만 있을 뿐이죠.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봐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아닌 심판의 칼이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싫어해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즉 4번째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3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체자이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니 그분을 제대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슬프도소이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말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심판받는 백성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니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을 위해 소망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해봤는데 심판이 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할, 이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은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게, 그래야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슬퍼한 것에는 사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슬픔이 함께 있어요. 사실 이 슬퍼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로 어떤지 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슬퍼하다는 이거 뭐 의역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의미는 이거 언제 나와요? 이 소리가 탄식할 때 나오는 숨소리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죠?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슬퍼한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당신의 백성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슬픔이 누구의 슬픔을 통해 나온 거죠?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슬픔이 나온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직접 내려오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이 세상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심하면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나가서 길가에 나가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러고 길가에 나와서 복잡하게 이러네요.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를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를 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자꾸 마귀한테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니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으니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없고 사람에 대해 모르니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잘 모르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아하 하고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슬퍼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 모든 것을 공감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탄식할 때 우리가 하는 그 탄식은 바로 사실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저도 뭐 아무 일도 없는데 탄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사는 게 힘든가? 몸이 피곤한가? 그런데 오늘날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탄식이구나. 저를 보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이 그렇게 저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탄식은 사실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멸망이 아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야 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죠, 이 진리가. 근데요, 이걸 알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간단하죠. 가장 어려워요. 알려면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할 때 비로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탄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직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